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32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에 근동에서 유명한 정복자가 있었습니다. 테머레인이라는 정복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다른 나라를 정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한 번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테머레인이라는 이 사람도 피신을 했는데 적들은 그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은신처에서 숨었습니다. 겨우 숨어서 목숨을 건지기는 했는데 이 사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는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죽음만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작은 벌레들이 나무 줄기 아래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개미였습니다. 개미들은 큰 나무 아래에 있는 작은 구멍 속으로 열심히 먹을 것을 날랐습니다. 이 테머레인은 신기한 듯이 개미들의 행렬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한 개미가 자기 몸집보다 큰 먹이를 나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그의 눈앞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개미들도 큰 먹이를 나르고 있었지만은 그 개미가 나르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한 마리의 힘으로는 나르기 힘들어 보일 정도로 매우 큰 먹이였습니다. 결국 그 개미는 먹이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다시 먹이를 물고 나무 줄기를 오르려고 시도했지만은 잘 되지 않은 것이죠. 개미는 수없이 반복해서 시도했지만은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미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먹이를 들어서 구멍 입구까지 들어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끈질긴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더 두고 보고 생각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30번이나 실패한 이 개미는 결국 31번째 시도를 해서 먹이를 놓치지 않고 한 발을 내디뎠어요. 위태롭게 보였지만은 그거는 분명히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개미는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던 개미는 결국 그 거친 길을 헤치고 개미 구멍 입구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큰 먹이를 자기 집으로 안전하게 옮겨 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이 테머레인이라는 사람은 이미 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린 개미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말로 잘했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 고마워. 그래, 나는
꼭 해내고야 말겠다. 최소한 내가 실패했던 만큼은 도전해 볼 것이다.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너처럼 끝까지 해내고 말 것이다 라고 그 계기를 보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삶을 실패하여 절망 중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수북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계미가 주는 교훈을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결국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고난과 아픔이 지나면 부활의 새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 오늘의 고난과 아픔을 감사함으로써 부활과 생명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이 있어야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밤이 있어야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해가 져야 또 새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을까요? 부활의 새로운 시대, 새 생명의 새로운 시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으로부터 할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에 걸쳐서 광야에서 고난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하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들은 일단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랬어요. 길갈에다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길갈에서 진을 치고 더 전진하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보다도 더욱더 열악해진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냥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죠. 함께하지 못했죠. 모세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 대신 누가 지도자로 세워졌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각 성들을 이제 진격해서 쳐들어가서 빼앗아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그 성들을 다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 모세의 공백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지도자가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대통령이 갑자기 죽음을 당했어요.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럼 그 나라에는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많은 혼란이 있겠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있었지만은 모세에 비하면은 여러모로 부족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 생활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의 강력한 이 도시 국가들의 잘 훈련된 군사들과 맞서 싸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 철옹성 같은 성을 빼앗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각 성을 쟁취할 수가 있을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접한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어떤 결과가 돌아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나안의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을 바라보며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5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가 아닌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께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을 이끌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솔해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길갈의 진을 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 세대라는 것이죠. 그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느냐고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나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나안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중요한 것일수록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명령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출애굽 세대가 아닌 이 광야의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것이 다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그 각 성에서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힘이 없으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엄청난 치명적인 손실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죽을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쟁취해 나가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하는 것은 남자의 양피를 매는 의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몸에 표시하는 거예요. 또는 할례는 자기 몸에 부패한 본성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했다고 해서 인간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할례를 통해서 내 몸에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런 본성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표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빨리빨리 정복을 하는 것보다 먼저 이와 같은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는 목숨을 건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의 흔적을 내 몸에 채우는 할례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도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분기점이 될 만한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시대를 열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목숨 걸고 할례를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다라는 결단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인 이 6월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매우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의 할례 사건은 출애굽 세대와 광야 세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길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으로 살겠다고 새롭게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의식을 행한 후 6월절을 지켰습니다.
할례 의식을 행한 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 길갈에 진을 쳤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10절에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 죽음의 신이 내렸을 때에, 그러니까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할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양을 잡아서 양의 피와 그 양의 피를 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새벽에 아침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을 이끌고 이제 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나올 수 있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여리고 평지에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길갈에 들어가서 여리고 평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안 지었어요. 농사도 안 지었는데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 땅에 소산물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미리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려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그 땅의 음식을 먹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자마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과 수없는 고민을 넘기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식이 바로 뭐였을까요? 유월절 제사였습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유월절 의식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첫 번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다가 그날로부터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번 다시 광야 생활을 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표현인 것입니다. 만나를 먹다가 곡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식사의 메뉴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양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전과 부활의 후가 다른 것입니다. 이는 부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에 의지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곡식을 저장해 두고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하여 보면은 매일매일 일어날 양식을 걱정하던 불안한 삶에서 벗어나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만나는 필요한 양 이상을 거둘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능력껏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 넉넉하고 여유있게 살 수도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문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만나가 매일매일 내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먹다가 보면은 하나님보다 창고에 있는 곡식을 의지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됩니까? 곡식이 아니라, 창고에 있는 곡식이 아니라, 창고에 있는 나의 재물이 아니라, 또 내 안에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권세가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은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 때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없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되고 많은 돈을 저축해 놓고 많은 재물을 쌓아 놓고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다 보면은 통장만 봐도 마음이 든든해서 기도를 멀리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부와 자신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함정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있든 없든 집이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할례 의식을 행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체포가 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의미, 감사한 의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인 유월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4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것은 지난 과거와의 단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경험을 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맛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축하 파티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동행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대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갈에서의 유월절의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구습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말하는 최후의 만찬은 십자가 사건 직전에 행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라는 일대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전과는 전혀 다른 자세, 전혀 다른 각오로 나서게 하려는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은 제자들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여정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맞이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이죠. 이 교회의 성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몸에 흡수가 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거짓과 미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죽음의 세력도 능히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나만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됩니다. 마음 백성을 예수님의 성찬 앞으로 초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인 이 유월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대인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야 할까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새로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길갈에서 보냈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시고 정립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길갈에서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인 유월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며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주여 삼창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시대인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이 6월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며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새 아침 새 시대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을 주간 주님 앞에 근거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삶으로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아버지의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하며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줄 믿습니다. 주의 고난이 나의 고난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십자가를 인간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아름다운 이런보다 더 나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주님의 아버지의 십자가를 짓는지고 날마다 나의 죄과 욕심과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하며 참다운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쓰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1953장 드립니다. 너무나 더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 더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라 감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고난인 6월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부활의 새 아침 아름다운 새 시대를 맞이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